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한 절씩 한 명 한 명 인물들 살펴보다가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한 명씩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힘입어서 예. 한 명 한 명 하다가 이제 뭐 히브리서 뭐 끝나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히브리 저자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한 명 한 명 너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놀라운 거예요. 오늘 또 저희 학생부 아이들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 인생에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뭐 야구 경기를 인준이가 한 비유예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로 비유를 든다면 압도적으로 이기면 더 재밌을 것 같지만 압도적으로 이기면 사실 좀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뭔가 좀 역전도 되고 뭔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예.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2장 본문이었는데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재미라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패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도 어김없이 어느 누구도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풀려서 딱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승전결, 특별히 이 갈등 구조가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 갈등 구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스토리를 원하신다.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 쭉 나열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한 명 한 명은 다 설명이 안 되겠다 하고 11장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32절을 봤더니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리고 바락. 그렇죠?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입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무엘. 사람 이름을 이렇게 6명 언급해 놓고 그 외 그렇죠. 선지자들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7셋 이렇게 또 7번 언급하는 걸 볼 수 있고 기드온부터 입다까지는 이제 사사들이죠. 사사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고 사무엘은 선지자. 물론 성경의 또 어떤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였다라는 또 표현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순서를 보면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는 기드온보다 바락이 먼저 나와. 성경 사사기에서는. 그리고 삼손보다는 입다가 더 먼저 나오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약간 순서는 개의치 않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28절까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나열하다가 29, 30절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조하다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 31절에서 특별히 누구였어요? 라합인데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6명의 이름을 한 절 안에 다 넣어놓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읽은 구절들 중에서 자, 나라들을 이긴 사람. 기드온 나라들을 이겼죠.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아수르 군대였죠? 맞습니까? 아수르 군대 13만 5천. 약 13만 5천. 아수르가 아닌가? 다른 13만 아마 5천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수의 군대로 싸우기보다 바로 이 정예 부대로 싸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소수로 이기게 하셨어요. 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해. 또 바락도 마찬가지죠. 시스라의 군대를 무찔렀어요. 자, 입다도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사사기 11장 12장에 나와요. 삼손. 오케이, 블레셋. 그쵸? 블레셋 격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나라들을 다 격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지죠? 대단한 거예요. 그쵸?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도 보면 순회 사역을 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상대 최고의 선지자였고 순회 사역,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윗
수많은 이방 나라의 군대를 다 무찔렀죠. 이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했던 자들이에요. 또 약속을 많이 받았죠. 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자, 사자들의 입을 막았네. 누가? 자, 그럼 사자들 입 막은 사람 누구 있어요? 삼손도 있죠. 삼손. 그 다음에 다윗,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자만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기본적으로 다니엘. 다니엘 하면 그쵸?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가 원래 굶주려 있는 상태였는데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행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언급하고 있죠. 삼손 같은 경우는 사자를 아니 찢어 죽일 때 맨손으로 그냥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4절도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나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다니엘 하면 또 나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 그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불을 아주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그 불 속에 던져 넣는 군인들도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그슬리지 않았고 그 당시에 왕이 봤을 때에 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바로 당시에 보호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천사로 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모든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해 나갈 때 이 불뭇불 속에 나타났던 인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놀랍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불뭇불 속에서. 자신이 믿음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시 살펴볼 본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믿음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교를 당하는 무리들이 이제 언급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윗 같은 사람들 뭐 칼날 피하게 하시죠. 사울의 창도 피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 기드온의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기드온 연약함 뭐가 있었죠?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타작마당 그렇죠. 이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그 스토리를 통해서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다, 겁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연약한 뭐냐면 겁이 많, 두려움이 많. 자, 바락은요. 바락은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까? 바락은 쉽게 결정을 못 내려. 그래서 바락이 누구를 쉽게 결정을 못 내렸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여선이자 드보라를 의지했어. 그런데 드보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바락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바락이 나와 싸웠어. 오늘날로 말하면 결정 장애와 같은 거야, 바락이. 그리고 혼자 스스로 좀 더 유식하게 하자면 우유부단. 쉽게 결정을 못 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보라만 의존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의존적인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바락이 장군이에요. 장군은 지휘관이잖아요. 딱딱 지휘를 해야 되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려. 자, 삼손 어떤 연약함이 있었죠? 삼손 뭐에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 여자에 음란의 문제가 있어. 여자에 약했어. 자, 입다는요. 하나씩 다 나오죠. 연약함이. 입다는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입다가 그렇죠. 말이에요, 말.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맹세를 섣불리. 그래서 어떤 맹세를 합니까? 자기 자식 승리케 하면 이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헌납을 하나님 향해 맹세. 그렇죠. 입술. 그렇죠.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다윗 우리가 잘 알죠. 이건 저도 자주 얘기했. 간음했죠. 거기다가 충성스러운
우리는 살인. 진짜 오늘날 다윗이 있었으면 무기징역감이야 거의. 절대 못 나와.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런 나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었고. 자, 사무엘도 연약함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걸까요? 그거예요. 맞아. 사무엘은 자기 자신은 신앙을 정말 잘 간수했습니다. 맞죠? 사무엘은 너무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물론 사무엘이 한번 또 실수한 것도 있죠.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알아볼 때, 이새의 집안에 갔을 때 처음에 외모를 보고, 이야, 이 녀석 잘생겼네, 네가 왕이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틀렸어. 아니야. 결국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런 예언, 아주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도 예언이 틀렸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 언제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이거를 항상 열어놔야 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무엘의 바로 자녀들이 이제 신앙에 무너진 것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가 막힌 사역들을 풀어나간 사명자들인데, 지금 6명 나열된 거 보니까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다 연약함과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들 다 잘못한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의 연약함 자체를 건드리질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마다의 연약함들이. 아브라함 사실 히브리서 11장 길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해요 사실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그 아내를 여가지고 그 완전히 오늘날은 큰 이혼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해서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살기 위해서. 그걸 또 보고 누가 배워요? 이삭도 배우잖아요. 그런 거는 히브리 11장에서 언급 안 해. 멋진 것만 적어놨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만. 멋진 거. 이삭이 장래에 축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이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되어져 적들을 무찔렀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저마다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흐름이 달라져. 34절까지는 너무 멋있어요. 그냥 그냥 다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선포하는 그냥 쫙쫙 그냥 땅이 갈라지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노도다 막 계속 승리하고, 내가 믿음대로 막 열매가 나타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제 35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어떤 패턴이 좀 달라져요. 자, 3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34절까지는 누군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35절 앞에까지도. 35절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35절 앞에까지도 나눌 수가 있는데, 35절 하반부부터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성경에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5절 앞부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역시 여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던 구약의 인물들, 즉 뭐냐면 실제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 사르밧 과부. 왕상 17장.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을 이 시기로 보자면 한 여인이 더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나와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 자, 이 사람은 남편이 있긴 했어요. 수넴 여인은.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셋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 좋습니다. 또 좋습니다. 시험 볼 땐 그것도 무조건 써야 돼. 다음에 그것도 맞아 중요한. 네, 있는 대로 다 써요. 자, 또 여자이라는 공통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여자들은 언급이 잘 없잖아요. 자, 또 가난하다. 네, 좋습니다. 또 자녀가 하나다. 자, 그리고 특별히 그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셋 다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셋 다 공교롭게도 아들이에요. 물론 아들이나 딸이나 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근데 이 아들, 이 셋 다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 사르밧 가면 엘리야 선지자와 연결되죠. 죽었지만 부활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지만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어. 자, 나인성의 과부 역시 독자라고 표현해. 아들이 죽었어. 이때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또 살아나. 이게 공통점이에요. 지금 저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막 하면 너무 깊이 임재하시고 눈물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35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 자, 여자들 일일이 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은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실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주어졌을 때 이렇게 여인들, 특별히 과부들이었죠. 여기 나인성 과부와 사르밧 과부, 수넴 남편이 있었지만 아들들이 죽었다가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 내가 네로의 칼날, 히브리서 때 이 얘기 많이 나온다 했죠. 네로의 칼날, 이제 네로 왕자가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혹 누가 우리의 생명을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5절 후반부부터 이제 보자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35절 36절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사실 오늘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걸 놓고 왔어요. 그걸 예배 설교 도중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공동번역 성경이 있으세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게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연합해서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경은 없어요. 외경이 담겨져 있는데 위경이라 했을 때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 거로 이제 위경이 되고 외경은 그래도 저자가 명확하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그러나 정경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은 외지 않은 외경. 1세기 때 성도들은 이 외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이 설교 중에 읽으려고 했는데 그걸 놓고 와버렸어요. 주님의 또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야 외경은 나눠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지만 뭐 그런 의미이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외경도 참고해 볼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이유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난주 여기서 수박 먹으면서 외경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또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다서를 강의할 때 나눴지만 유다서에서 명확하게 모세 승천기의 글을 인용하고 모세 시체 관한 논쟁이 모세 승천기나 그 다음에 또 어느 위경을 인용해요? 에녹서를 인용하거든. 그래서 이런 에녹서나
저도 에녹스를 연구해보고 또 도마복음이라든지 도마해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구해보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번 학기 가운데 침례 신학대에서 강의하시는 어떤 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요한복음 유다서의 저자와 연결돼서 그 저자가 사도 도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수업시에. 이 굉장히 그 확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잘 표현 안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가야사 연구하면서 이렇게 밝혀져 온 영역들을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게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맞대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말 역사의 어떤 회복들이 일어나 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도 계속 학위를 더 하려는 이유가 학위가 갇혀진 상태에서 이런 걸 더 얘기해야 공신력이 생기니까 더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참 되게 신기했어요. 갑자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 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를 행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게 이런 김해 땅의 부르시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그 외경 이야기 돌아오자면 여러분 자. 이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마카비서. 공동 번역에서는 마카베오로 돼 있는데 마카베오다 똑같은 의미인데 마카비서 상권 학원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하듯이 이 마카비서 7장을 보면은요. 공동 번역 성경은 여러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 공동 번역 성경 안에는 집해서 또 지해서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그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뭐 수산나의 노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에서는 외경 자체를 당연 정경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많은 신약학자들은 모든 그 제대로 된 신약학자들은 주석서에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외경 위경을 다 언급해. 그게 왜냐하면 1세기 때 성도들도 이 외경 위경들을 봤어요.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에는 66권의 정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정확히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외경과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풀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마치 유다서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서에서 에녹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 제가 유다서 강해했던 거 기억하시죠? 유다서 한 장이지만 제가 6주에 걸쳐서 유다서 저자의 문제도 첫 시간에 다뤘었고 6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카비서 7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참 흥미롭죠. 이 마카비 저자가 사실은 이 마카비는요. 유다 마카비라고 여러분 마카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수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게 우리 영상에 있어요. 이 마카비 혁명이 다니엘서 11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7년에서 163년경에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 치욕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하심을 받을 때에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마카비라는 것은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망치. 아주 이름 참 아주 강력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다니엘 11장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한 절 읽겠지만 제가 다니엘 11장의 남방한 북방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그때 한 1시간 거쳐가지고 이건 누구고를 쫙 설명한 날이 있어요. 그때 한 반 정도는 주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만 보냐면 미래로만 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로만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고 자꾸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사가 지루하죠. 그러다 그 역사를 알아야 돼. 남방왕 북방왕이 누군지 막 왜냐면 왕들이 막 섞여져서 나오거든. 막 몇 세 이걸 쫙 정리를 했던 이유가 그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저는 창조과학회 여러분 김명현 교수님 아시죠?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강의는 언제든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네. 김명현 교수님 그쵸? 창조과학 그분이 사실 다니엘서를 풀으셨어요.
다니엘서를 풀으셨는데 그때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총이죠. 근데 그분이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 이제 정리를 해놨었으니까. 근데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은 정말로 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학자야. 자기가 연대를 측정하고 근데 이분의 영적 멘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벤토레이 신부님도 영향을 받았던 어떤 한학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메모는 돼 있는데 즉흥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과학적 연대와 측정하면서 다니엘서를 쫙 풀어 나갔는데 너무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연구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진 부분이 많거든. 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네,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 나갈 때 함께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냥 감동이 된다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666이라는 것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이게 산으로 가요, 해석이.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666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당시에 과자의 봉지에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보셨나요? 과자 봉지에 있는 바코드. 그 바코드가 숫자가 6이 이렇게 세가 나온다. 실제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그러셨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어졌어요? 베리칩으로 바뀌어진. 그래서 이제 뭐 몸에다 뭐 씹는 것 같다? 그러면 666으로 했던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그거 아니야?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더 있었어요. 사실 베리칩 전에 나왔던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은 유럽 연합과 연결된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불은 유럽 연합의 10개 국가. 왜냐면 당시에 진짜 유럽 연합에 가입된 국가가 10개였어. 그러나 오늘날 유럽 연합에 가입된 국가는 이미 2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저는 계속 앞으로 요한계시록 나눌 거를 지금 미리 제가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계속 유다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이 역사 배경,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이런 것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삼천포로 빠졌지만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현 교수님 강의는 여러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종말론자가 아니라 선입견이 없었어요. 선입견 갖지 않고 자기가 과학적인 응대와 함께 추적을 해봤더니 결국 같아지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 반발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김명현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 교수님, 교수님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 교수님, 저도 요한계시록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 그때 예배인도 했던 목사입니다. 교수님, 이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궁금하시죠? 했더니 교수님 말씀이 아직 본인도 거기까지는 걸 못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풀릴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가 지난주였나요? 다양하게 많이 들으셔도 되는데 특별히 예수 전도단 출신의 SBS 학장 출신인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지웅. 그분의 강의들도 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저랑 똑같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균형 잡힌 또 다른 시각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이거 마카비 얘기했죠. 마카비 혁명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마카비에서에 보면 자,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다 부활을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완전히 모욕하고 제우스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돼지고기를 일부러 막 먹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카비서에 보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먼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너희에게 너희 돼지고기 먹고 너희도 우상숭배하고 그냥 순순히 그냥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이렇게 명예도 주고 너희 잘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막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좀 죄송해요. 오늘 조금 이게 잔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없죠? 아예 이 혀를 잘라요. 그래서 혀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표현들 이 말씀이 35절 36절에 있는 것처럼 고문을 하는데요. 혀를 잘라요. 그럼에도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머리에 두피를 벗깁니다. 두피를 벗기고 그러니까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머리에 가죽을 벗기고요. 수족을 다 자릅니다. 그런데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수족을 자르는데도 타협하지 않아요. 살아있 생명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아들들 어떻게 하냐면 가마솥에 산채로 그대로 가마솥에 넣어서 기름을 넣고 튀깁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엄마를 먼저 죽이지 않았다고요. 누구를요? 아들을. 아들 한 명, 마지막 7째. 마지막 7째는 좀 어렸어요. 그래서 좀 더 젊은 걸로 나오는데 그때 이 여인이 유다 이 마카비서 7장에 보면 아들아 내가 너를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교육해 왔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들 6명을 다 잃고 나서 마지막 7째 또 순교 직전에 오히려 어머니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마지막 7째도 심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심하게 고문을 시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나왔던 이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 어쩌면 더 처절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35절, 36절에 나오는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속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불과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여 년 전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 하나로 이렇게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것이 불과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믿음이 살아지 않아요. 왜?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 사르밧 과부도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런 게 경험했지. 수넴 여인 그래.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분이셔. 그래 우리 아들도 죽었지만 하나님 부활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겪게 되는데 마치 이거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죠. 항상 차라리 나를 근데 자녀를 먼저 치는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러한 여인을 보고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종종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짐승과 바벨론. 짐승은 박해, 고난을 줘요. 바벨론은요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음료로, 돈으로, 명예로. 1세기 당시에는 짐승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면 오늘날에도 짐승의 세력이 있죠.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게 더 체감적으로 오고 있는 영적 전쟁은 바벨론적인 박해예요. 유혹,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쵸? 이 세상을 돈과 명예로 끊임없이 치부하고. 그런데 요한계시 18장 후반부에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을 하게 되고 19장에 가서 짐승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의 세력과 오늘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말을. 왜? 결국 이 짐승이나 음녀, 거짓 선지자를 다 한 번에 불못에 들어갈 날이 오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그걸 알고,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학생부 모임도 그렇고 주일학교 예배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되어졌든 저는 여러분, 제가 아마 학생부 애들 설교할 때 여러분 자리에 계신 분 제가 어느 정도 큰 소리 하시는지 어느 정도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해요. 똑같이 외치며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천 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겠죠. 주님의 때에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하는 건데, 여러분, 바벨론적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히브리서 12장 다음 주에 나오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이 나오네요. 돌로 치는 것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돌로 치면 스데반. 그리고 유대 어떤 전승에는 또 다른 외경에서는 예레미야도 언급을 해요. 스데반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순교하는 가운데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해처럼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 예레미야. 자,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톱으로 켜 죽임 당한 사람이 나오나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톱으로 켜 죽임 당한 거 없는데, 그런데 탈무드하고 외경, 이사야의 순교라는 위경이라고 하시지, 이사야의 순교라는 곳에 보면 또 탈무드의 연승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요, 이사야가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의 유다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죠. 히스기야 맞습니다. 역시 성원이 성경 읽으시네, 강사. 네. 오, 맞아요.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 왕성하게 사역하고 히스기야에게도 예언하고 적나라하게 예언했죠.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그의 마음이 우쭐해졌을 때에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바벨론에게 이 모든 짐, 흥미롭죠. 그때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바벨론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BC 500, 600년 되고 요거는 AD 1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인데, 그래서 아하, 이 상징적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도 탑이 어떤 탑이에요?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영역이 많이 있어요. 이 바벨론적 세력과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세벨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세벨적 세력과도 싸우고 있어요. 이세벨은 이미 아합 왕 때 죽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이세벨이 이때잖아요. 이미 이세벨 죽었잖아요, 아합 왕 때. 근데 이세벨이 1세기 때 있었대. 그게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세벨의 영과 싸우고 있어. 이런 부분을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나누기도 했었는데,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눌게요.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톱으로 켜죽임을 당한, 제가 아까 이사야의 순교 책에 나왔다 했죠.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 후대에 태어날 왕이 가장 악한 게 될 건데, 정말 그대로 므낫세가 오랜 기간 50년, 52년인가 통치했는데 50년? 52년? 50년이에요? 아무튼 그 50년, 52년 그 사이에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가장 악한 일들을 많이 했고, 이 전승에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도망을 치는데 큰 나무 사이로 숨었는데 초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이사야를 감췄다라고 전승에 나와요. 전승에 탈무드하고 그 아까 이사야 순교라는 위경에. 근데 그 전승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가 화가 나니까 군사들이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무채로 베어와요. 나무채로 아예 나무를 다 통째로 베어와라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톱으로 그 나무채로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1세기 때 성도들은, 초대교 때 성도들은 이미 다 읽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1세기 때 그렇게 핍박이 컸는데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이런 성경과 이런 우리도 신앙서적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서적 읽잖아요. 신앙서적들. 그것처럼 이들도 그런 외경이나 위경들의 이야기들 다 보면서 그래 이렇게 순교했구나. 이렇게 불과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믿음을 지키자 하고 타협하지 않았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핍박이 더 거세지죠? 그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막 부흥하기 시작해. 핍박은 커져.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러는 가운데에 로마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니까 성적 순결이 다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에 누가 순결을 지켰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원로들 귀족들이 처녀를 원하는데 처녀는 이제 누구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밖에 남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의 원로들이 이제 자녀를 결혼시킬 때 누구랑?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시키고 그게 200년대 중후반기에 넘어가면서 로마 원로원에도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게 돼.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로마가 국교화됐어요. 그러면 잘 된 거죠. 교회가 국교화되면 잘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 왜? 이제 핍박이 없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위치에 있네? 잘 먹고 잘 사네? 예수님을 찾지 않아.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 그게 중세로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 가운데서도 BC 400년부터 AD 1세기 가운데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BC 400년부터 AD 1세기 그 사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산으로 들러나간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준비되어 왔던 거예요.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희한하게 뭔가 평안하고 기쁘고 뭔가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를 찾지 않아.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해당이 되고 우리 개인으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영혼들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 우리를 왜 우리에게 부르심이 주셨어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와 선교에 집중해서 얼마 우리 7대 부르심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을 더욱 섬기도록 주님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어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을 66장이나 기록한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실패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거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침례 요한도 그랬죠.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요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좀 더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악시오스 코스모스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그들에게 세상이란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 그들에게 세상이란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 원문을 보면 원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개역개정이 더 멋있는 것 같긴 해. 그들에게 세상이란 가치가 없다. 그들에게 세상이란 언제나 가치가 없었다. 이게 과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개정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개혁개정으로 더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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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 번역이 아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볼까요? 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봤던 이 마카비의 혁명을 일으킬 때 이 군대와 싸울 때 이들은요 전략적으로 치고 빠지고 숨고 그러면서 기습으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애국 왕조를 절대 헬라 제국을 절대 이들이 힘으로 숫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습 작전으로 많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역사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9절과 40절 읽고 우리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우리가 이제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서 위안이 좀 되는 건 아유, 목사님 참 그분들은 대단하네요. 저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39절 40절의 표현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표현인 건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박해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에요. 맞죠? 이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증인들인데 바로 이들이 지금 누구를 응원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믿음의 구약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인 거 아시죠?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네. 하늘의 증인들과 함께.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참 이거 다음 주에 나올 건데 12장에 보면 인내로서 경주, 여기 마라톤을 의미해요. 마라톤 할 때 마라톤 하면 뭐 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잖아. 힘내. 와 힘내. 혜민아 힘내. 절전아 힘내. 힘내. 견뎌야 돼. 좀만 더 견뎌. 좀만 더 견뎌. 목사님 쓰러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힘내. 할 수 있어. 마라톤을 떠올리는 거야. 힘내. 아니야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절전아 힘내. 절전아 힘내. 목사님 안 되겠어요. 힘들겠어. 너무 힘들어요. 힘내. 옆에서 누가?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예배할 때 하늘의 증인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힘을 풀어놓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오늘 이 얘기가 저는 오늘 학생부 예배 가운데 인준이가 얘기했던 것을 저는 하나님이 이미 인준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지금 연결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뚜뚜 나팔 보고 재림할 수 있다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지금 불못에 넣으면 돼요. 지금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넣으면 돼. 지금. 근데 그거에 그냥 하면 돼. 근데 그분이 혼자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 뭐 때문에? 하나님은 스토리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인준이를 축복하는 게 글 쓰다가 하나 터지겠구나. 하나 이게 되겠구나. 늘 축복하면서 기도해. 제가 여러분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인준이가 뭐 나중에 또 이제 사랑이 안 끼치고 우리 자녀 세대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세대들, 우리 해밀이, 설진이, 예심하음, 나임이, 또 할 것 없이 우리 신지사님 자녀들, 우리 황지사님 자녀들 다, 저는 이름, 여러분 제 금요일날 그냥 그 이름 거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이름 넣고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시기를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자, 이제 말씀 한 구절,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11장. 다니엘 11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왕들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전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자, 이 마카비와 연결된 말씀이 사실 어디냐면 11장 32절입니다. 우리 11장 32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기.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판 4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타협하지 않았던 유다 마카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근데 이름이 하나님의, 자, 이름을 결코 우연히 한다 하시지 않았죠.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하필 마카비 앞에 이름이 또 뭐가 붙었어요? 유다. 유다란 어떤 뜻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호세아서에서는 유다가 밭을 간다 했어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그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유다 마카비는 무슨 뜻이라고요? 망치입니다. 망치들여 일어날지어다. 예배함으로 원수의 진역에 망치로 갈지어다. 예배함으로 원수의 진역을 두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바로 이 유다 마카비의 혁명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깨끗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전절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하누카. 네. 마카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리고 그 마카비서에 이런 순교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해밀이가 공동체 앞에서 기도를 부탁했듯 해밀이 약할 때 해밀이의 강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2절에)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바락은 결정장애, 우유부단했어요. 삼손은 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입다는요 말이 거칠었어요. 말을 함부로 했어요. 다윗은요 간음도 하고요 살인 저질렀어요. 사무엘은요 당대 최고의 예언자라 했지만 자기도 큰 실수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요 저마다 자신마다의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예수 안에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한 채 오직 한 분 예수만을 바라며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기도원도 겁쟁이였죠. 바락도 우유부단했죠. 주님, 삼손 성적인 유혹이 약했죠. 주님, 입다는 입이 거칠었죠. 주님, 다윗
이 하나님만 합했다라고 했던 이 다윗도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죠. 하나님,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죠. 하나님,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들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 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처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처절하게 싸워왔던 것을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이들 다 보셨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수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희생 라합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희생 라합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신앙을 사수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부르심을 맡기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관계들과 재정 영역에 우리 마음이 묶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이어도 우리가 먼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사연은 통으로 켜죽임을 당했습니다. 다타비서에 기름된 자녀들, 정말 처참하게 순교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진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다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돌파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데 어떤 이들은 톱으로 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예, 주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 각 사람의 부르심을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화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도 결단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많은 이들이 좁은 문 아니 넓은 문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수결로 나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는,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임을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존귀한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자들의 믿음을 언급하듯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의 모든 어머니들의 자녀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이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 공동체 가족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이 믿음을 더하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하옵나이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보호로 축복하시며 주님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 더욱 깨끗하고 순전하게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이 예배사하게 된 요청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주님 재정의 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열방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어린 양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한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